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인데 이것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산의 서쪽으로 조그마한 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해요.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을 겟세마네라 하고,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오고 오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도 말씀했지만 떡을 떼서 주시며 내 몸이라고 포도즙을 따로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의 피라고 아주 의미 있는, 내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너희와 이 식사를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렸다고.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고 그 일의 의미가 성만찬에 담겨 있음을 통해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하고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산정식이라 맛있구나, 무슨 뷔페라 맛있구나 하지 않고 예수님은 의미 있는 식사를 통해서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식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성만찬입니다. 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순간순간 지금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주면서 잘 먹어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란다. 그래서 떡을 찢듯 그의 몸이 찢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피인데 언약의 피다. 성경에 언약된 약속의 피야. 이것을 마시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앞으로 오고 오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도만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가슴 뭉클하고 눈물이 글썽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해 은혜 달라고, 나와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될 앞으로 교회, 오고 오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자리를 떠요. 떠서 예수님이 혼자 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나가신 것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는 제자들과 태어진 것이 분명해요. 복음서에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도 식사 마쳤으니까 이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나가시는 걸 제자들이 알까요? 뭘까요? 제자들이 바보 아니니까 알죠. 우리 주님이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했는데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내가 오늘 밤에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한 제자가 나를 판다.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나는 이스라엘들에게 잡혀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서 그들의 판결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고 지금 성만찬하고 교훈을 다락방 강화를 하시고 일어나시는 거니까 기도해주고
제자들이 그냥 오늘은 기도하러 다녀오십시오 하고 자기들끼리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 지켜드려야 되겠다. 오늘 누가 잡으러 온다는데 오늘 큰 어려움이 겪을 것 같은데 하고 제자들이 따라 나선 겁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때문에 의식돼서 기도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돌아와서 좀 깨어있어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몇 번 권했는데도 결국은 저들이 예수님의 원대로 기도를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드리는 그 기도는 사실은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의미심장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중증 장애인을 아들로 둔 어머니가 장애인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를 입학시켜달라 이사 와서 그랬더니 그 장애가 너무 심한 것을 보고 장애인 학교에서 입학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사정을 하니까 당신 아들은 그냥 일반 장애인 학교에 우리가 받을 수 없고 특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반인들 장애인보다 3배의 학비를 내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난한 사람이라 그게 좀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매몰차게 거절을 한 거예요. 이런 정도의 애는 집에서 못 키우고 장애인 학교에서도 못 다룹니다.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서 죽게 만들어야지 이런 애를 어디 와서 장애인 학교 받아달라고 합니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투신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와 우리 아이를 받아줄 곳이 없구나. 우리는 나 혼자구나. 이제 그 애기 엄마가 절망했겠죠. 이런 걸 가리켜 사면초가라 하는 겁니다. 앞뒤 좌우에 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기도 빡빡한데 아이 장애인 학교 보내는 돈도 많이 필요하다는데 아이를 사랑하지는 않는 건 아니지만 대책이 없을 때 그 어머니가 택한 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살했다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이미 가룟 유다는 은 30에 이미 자기를 넘겼고 다른 제자들은 오늘 밤 자기를 부인하거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덮고 있던 이불까지 벗어진기고 도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목자가 양을 칠 텐데 다 흩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면초가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늘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셨대요. 여러분 습관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답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성공 실패를 좌우해요. 좋은 습관 가지면 성공하는 것이고 습관이 잘못된 습관 삶 속에 나의 삶을 좀먹고 무너뜨리는 그런 나쁜 습관은 인생을 망치게 하죠. 여러분도 기도라는 좋은 습관이 몸에 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무릎을 꿇고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지금 꼭 하나님이 볼 때는 저가 나를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의원만 찾아서 다니고 무슨 사람만 찾으러 다니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너는 나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소원하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의 소원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요한복음 6장 40절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되신 나를 보고, 아들이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 시키신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줘.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 내가 다 지금까지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나를 통해 아버지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저도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물질이나 구하고 당장 어려운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하는 그런 이 세속적인 저차원의 기도가 아닌, 나 아버지 뜻 이루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하라는 일 다 순종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도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십시다. 아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대요. 하라고 한 일을 다 했대. 그랬더니 그를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권까지 부여받은 입장에서 이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고, 할렐루야,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하여튼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긴 밤을 기도하시고 그의 얼굴에 땀이 흐르는데 피가 섞인 땀이 흐른 그 한 가지 제목은 내 아버지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생각이나 아버지의 뜻이나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삶이고 안전한 삶이고 복된 삶임을 예수님은 안 겁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은 1000가지 만가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표점을 맞추고 살면 그게 가장 복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안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악할 수가 없다고요. 나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계획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이 좋은 뜻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되면 내게 좋을 수밖에 없다, 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의 수준을 높이십시다.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이라면 내 생각과 내 고집 다 땅속에 묻어놓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잘했다는 칭찬받으며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 것은 예수님도 개인적인 나름 육체를 입으신 분에게 생각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세요.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이 고비를 넘어서는 기도. 아멘. 우리가 다 소원마다 다르죠. 육의 소원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너 잘못 구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영육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상이고 우리 현실 문제와 그다음 앞으로의 문제가 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꼭 이렇게 해주세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결국은 내게 유익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의 뜻에 맡기세요. 찬송 422장, 425장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